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두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두 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초등학교 1학년 딸이 있는 한 여집사님이 이런 글을 신문에 올린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지난 추석이 있던 주간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추석을 맞이해서 달님에게 빌고 싶은 소원이 있으면 적어보라, 그렇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수업 시간에 종이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열심히 달님에게 빌 그런 소원, 뭐 장난감 주세요, 게임기 주세요, 뭐 컴퓨터 주세요, 뭐 쭉 이렇게 이제 적고 있는데 이 집사님의 딸아이는 아무것도 쓰고 있지를 않더랍니다.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 너는 달님에게 빌고 싶은 소원이 없어? 그렇게 물었더니 이 아이가 선생님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선생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 아이라서 달에게 소원을 비는 것은 우상 숭배라서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 전화로 이 이야기를 전해준 선생님은 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게 아이를 나무랄 일은 못 되고 어머니께서 아이가 이렇다는 것을 알고 계시라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집사님이 너무너무 당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아이가 학교에서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어린 나이에도 신앙을 잘 표현한 이 아이를 여러분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가 교회에서 배운 신앙 때문에 앞으로 학교에서 받을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들겠습니까? 글을 올린 이 집사님은 이게 우리 아이가 앞으로 만나게 될 현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집에서 또 교회에서 말 잘 듣고 교회 잘 다니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학교라고 하는 이 세상 사회 속에서는 신앙을 가진 것이 착하고 잘한다라는 칭찬만 받을 일이 아니라는 그런 현실을 이 아이가 이제 맞이를 한 겁니다. 어쩌면 학교에서는 이 아이가 이상한 아이로, 우리와는 다른 생각과 말을 하는 별난 아이로 취급을 받을지도 모를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는 처음으로 자기 아이에게 이제 신자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글을 적었습니다. 비슷한 경우가 저도 저희 집 큰아이에게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 큰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하루는 학교에 갔다 온 이 아이가 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다른 애들은 왜 밥 먹을 때 기도를 안 하고 먹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팍 들은 생각이 딱 이 어머니와 같은 생각. 이 아이가 살아갈 이 현실이 이런 거구나. 신앙의 현실이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본 학교의 현실은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집에서 또 교회 어린이집에서는 당연히 밥 먹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어야 됐고, 또 그 기도를 잘할 때에는 참 기도 잘한다고 그렇게 칭찬을 받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갔을 때 급식이 나오고 간식이 나왔을 때 기도하는 것은 자기 혼자밖에 없다. 다른 그 누구도 먹을 것 앞에서 기도하는 아이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우리 집 아이를 친구들이 이상하게 보는 현실, 그게 너무 낯서니까 집에 와서 아빠에게 물은 거죠.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제 이 아이도 진짜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됐구나. 진짜 신자의 삶, 그거 살아가게 됐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진짜 신자의 삶이란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 여겨지는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고, 진짜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칭찬받고 축복받는 것이 아니고
반대와 저항과 비웃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진짜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신자들끼리 함께 예배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끼리 하나님 이야기를 재밌게 하는 것,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연습이고 훈련이고 준비라고 할 수 있고, 진짜 신앙의 실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인 세상 속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신자의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자의 삶이란 것이 뭡니까?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곳에서 혼자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다 하늘의 달림을 보면서 소원을 빌고 있을 때 나 혼자만은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몇 주 동안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이런 삶은 이 세상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어쩌면 세상과 정반대되는 삶을 지금 주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른편 뺨을 맞았거든 왼편을 돌려대줘라. 여러분, 누가 세상에서 그렇게 가르칩니까? 너 어디서 맞고 다니면 안 돼. 누가 한 대 때려주면 너는 2대, 3대를 때려야 돼.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른편 뺨을 맞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여러분, 누가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또 살라고 말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 산상보훈.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거든 심리를 함께 동행을 해주어라. 아니 지금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서 집에서 쉬려고 하는데 누가 함께 저 오리 좀 가자, 같이 가자, 그것만 해도 귀찮아 죽겠는데, 그럴 때는 똑부러지게 내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지금 피곤하고 나는 지금 이런 일이 있으니까 미안하지만 못 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세상인데, 주님께서는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 줘라. 누가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들어온 말씀,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 내게 좀 서운하게만 하고 또 좀 불편하게만 해도 마음을 금방 닫고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사람의 감정인데, 예수님은 아예 그런 원수도, 아니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뭐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축복까지 해줘라.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됩니까? 또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이게 우리 본성과는 반대되는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자기 성질대로 살고 싶고 자기 본성대로 살고 싶지, 누가 자기 성질 죽이면서 본성과 다른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삶은 찾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 별로 없어요. 솔직하게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래서 이런 삶은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삶은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찾는 사람이 적다고 했습니다. 왜요? 문이 좁고 길이 딱 보니까 협착해서 좁아서 아이고 저기 들어가면 엄청 불편하겠다, 저 문으로 들어가면 뭔가 고생을 심하게 하고 힘들어 보인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죠. 찾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좁은 길로 걸어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좀 넓고 사람들이 많이 가고 좋아하고 그리만 하면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박수 쳐주는 그런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하면 정말 좋겠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산상보훈 말씀을 쭉 5장 6장에 걸쳐서 그리고 7장 초기까지 쭉 말씀하신 뒤에 너희들 이 길로 걸어갈 수 있겠냐? 아니, 이 길로 걸어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산상보훈의 이 말씀은 따로따로 떨어진 말씀이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이제 결론을 향해서 주님 가시면서 이제 곧 결론이 내려질 겁니다. 결론을 향해 가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 삶을 너 살 수 있겠냐? 아니, 이런 삶을 너희는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굳이 불편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그 길로 걸어 들어가라고 하실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길이 넓고 커서 많은 사람이 가기를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는 그런 편한 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래서 넓은 문,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그런 길로 가려 하지 말고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정말 잘 믿으려면 불편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예수 대충 믿고 적당하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 같이 그야말로 편하지 않게 티나지 않게 세상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편하고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잠시 편할지는 몰라도 심판과 실패와 영원한 후회가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조금 편하고 조금 수월하고 세상의 눈치와 비웃음과 조롱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내가 찾아가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좁고 길이 협착해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지만은 그러나 그 좁은 문, 좁은 길은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점에서 신자의 삶이란 이런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길을 걸으면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은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길이 아닙니다. 다수가 따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디나 소수입니다. 어디에서나 소수예요. 근데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다는 말이 신앙생활이 뭐 고행길이나 일부러 고생을 사서 하는 길이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산상보훈과 같은 삶을 고집스럽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이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하신 산상보훈을 그냥 하나의 윤리로 도덕으로 머릿속에만 넣고 사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살아야지, 이 산상보훈적인 삶을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거죠. 그리스도인은 좁고 불편하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보훈의 삶을 힘써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힘들어하고 불편하지만 고집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왜?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은 왜 굳이 이렇게 불편하고 좁은 길로 걸어 들어가야 됩니까? 그 이유는 첫째로 우리는 신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신 이 산상보훈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딱 한정된 사람, 천국 백성, 예수님의 피로 생명을 구하고 천국과 영생을 선물로 받은 천국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게도 왼편을 돌려야.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윤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이 폭력을 가하고 뭐 그랬을 때 너 오른편 뺨을 때리게도 왼편을 돌려야 되나 그랬는데 너 왜 안 그러냐,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천국 백성,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신 말씀. 그래서 교인이, 여러분, 성도가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지금 복수해야지 하고 막 복수의 칼을 갈고 있을 때 너 오른편 뺨을 때리게도 왼편을 돌려대라고 했는데 그러면 안 돼. 그 말은 맞습니다. 근데 세상을 향해서 복수하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그 무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너희들, 천국과 영생을 상속받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받은 너희들은 이제 이 땅을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말씀이 산상보훈입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을 천국 시민의 대헌장이다 그렇게 말해요. 천국 시민이 가슴에 안고 천국 시민이 따라야 할 그런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전부인 사람과 천국과 영생을 상속하는 사람과는 사는 방식이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하면 더 이상 소망할 것이 없는 사람과 이 땅에서의 생이 끝나는 순간 천국과 영생과 하나님의 구원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과는 그 삶이 다르고 생의 목표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 다른 사람이니 다르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산상보훈의 한말로 딱 요약한 말씀이 이 말씀. 여러분, 이 땅이 전부인 사람은 이 땅에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둬야 됩니다. 왜? 이게 전부니까. 그러나 천국과 영생이 주어진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과 영원히 사는 일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성공하고 칭찬받는 사람 되어야 되고, 잠시 잠깐뿐인 이 세상에서 그럴듯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잘 사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원히 잘 사는 일이란 것이 어떤 겁니까? 그것은 영원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하나님이 잘했다고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국의 가치에 충실하게 사는 삶이 바로 영원히 잘 사는 일.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시는 일. 여러분, 천국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잘했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 참 수고했다고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참 너 성공했다, 여러분 너 참 복있다 그렇게 박수 쳐주시는 그런 삶이 진짜 영원히 잘 사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사람이 아니고 영원히 잘 사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 그 하나님의 가치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게 뭐죠? 그게 바로 산상보훈의 삶입니다. 오른편 밤을 때리게도 왼편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해라.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라. 미움이나 다툼이나 분노와 같은 악한 감정을 버리고 원수도 사랑해라. 품어라. 용서해라. 음란한 생각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이렇게 이 땅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이고 영원히 잘 사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본성과 다른, 인간 본성과 다른 거예요. 본성대로라면 오른편 뺨을 맞으면 2배, 3배로 복수해주고 원수는 철저히 짓밟아주고 잘못한 사람, 미운 사람에 대해서는 칼날같이 비판하고 한치라도 양보 없이 탁 잘라내버려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게 우리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요, 여러분 옛날에는 뉴스를 봐야 하는데 요즘은 뭐 인터넷이나 뭐 실시간으로 전 세계 모든 일이 다 중계가 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너무너무 지금 잘 드러나 있는데 요즘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이나 혹은 또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요, 저쪽에서 한마디 하면 이쪽에서 막 2배, 3배로 막 그냥 비판을 하고 이쪽에서 또 비판을 받으면 이쪽에서는 또 4배, 5배로 막 더 독한 말로 비판하고 이 말들 가지고 얼마나 싸우고 얼마나 도끼가 서려 있는지 여러분 요즘 우리에게 들려오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언행이나 뉴스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본성이에요. 사람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런 본성은 하나님이 원래 사람에게 주신 본성과는 다릅니다. 지금은 본성이 변질됐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죄와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변질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성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언짢아하십니다. 찌푸리십니다. 답답해 하십니다. 진노하시고 고개를 돌리시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본성대로 사는 것은 영원히 잘 사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기 자녀가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이게 좁은 길이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 단단히 결심해야 되고 의지를 가져야 되고 성령 하나님을 순간순간 의지하면서 도움을 구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겨우 말씀의 흉내를 내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살려고 하냐? 왜 굳이 그렇게 본성대로 살지 않고 막 성질대로 살지? 왜 그렇게 살려고 하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 신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니까 다르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 이렇게 살려면 자기의 본성을 거절하고 자기의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한다는 게 뭐죠? 자기 본성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내 속에서 갚아줘야지 이런 것이 일어날 때 이 본성을 부인, 나는 거기 안 따를래,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이때는 여러분 이게 명예가 아니고 이 십자가가 액세서리가 아니고 이때 당시의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내 안에 본성이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 뜻과는 반대로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할 때 이걸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치는, 남들이 안 하는 그 수고와 그 힘든 삶을 사는 거,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이 신앙생활의 한 모습이지만 그것만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본성대로 살지 않고 내가 배운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여기에 진짜 신앙생활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비웃거나 조롱하는 줄 아십니까? 똑같이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는데 사는 걸 보니까 본성대로 똑같이 살거든요. 그러니 너희들이 다르다 그러는데 도대체 다른 게 뭐냐? 그래서 맛 잃은 소금, 그게 맛 잃은 소금이잖아요. 다른 게 없어요. 이름은 소금인데 맛이 없어요. 맛 잃은 소금은 발에 밟힐 뿐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지 누가 본성을 억누르고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꺼리는 길이고 찾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이 불편하고 힘든 길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주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성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의 주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서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름 입으로 주여 한다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진짜 신앙이 뭐라는 거죠?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 아니고 진짜 신앙은 주인이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삶이,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오늘 계속 산상보훈의 내용들을 제가 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다 연결되는 말씀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라라는 것은 영토가 아니고 통치라고, 다스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 말이에요.
돈을 준다고 해도, 명예를 준다고 해도, 무슨 대단한 것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는 받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돈도 거절하고 불의한 재물이나 이런 것들 내가 거절하는 것, 이게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면 이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이고,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배반하는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의리가 있다, 의리가 없다라고 말할 때 의가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해 주시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배신하는 짓을 내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걸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그 의를 구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지난 주간에 어떤 다른 교회 장로님, 저하고 좀 친하게 지내는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이 대뜸 목사님, 우리 교단에는 왜 크게 사업하는 대기업 사장, 회장 같은 분이 없는 줄 아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왜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다 목사님들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목사님들이 뭘 어쨌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들이 맨날 설교하는 게 주의를 성수해라, 정직하게 해라, 세상에서 선거하고 출세하고 큰 부자 되는 것보다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것이 훨씬 낫다, 세상 출세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사업을 해도 정직하게 해야 되고 주일 예배 다 데려가면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게 불편해서 막 그런 거 강조 안 하는 그런 교단으로 다 가버려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불만입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돈 많이 벌고 성공 많이 해서 큰 돈 벌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일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상 영광보다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해서 부자 되기보다는 가난하더라도 정직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메시지가 세상에서 뭔가 크게 성공해 보려는 사람들에게 불편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신자의 길입니다. 그게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 좁고 불편한 길로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걸 보물로 여기면서 그걸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 신자의 가치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삶의 이유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삶의 이유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사는 것이 삶의 이유입니다. 뉴스에서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는 게 뭘까요? 집값이 어떻고, 땅값이 어떻게 됐고, 주식이 어떻게 됐고, 월급이 어떻게 됐고, 여러분, 이게 제1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세상을 삽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모든 염려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다 맡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게 솔로몬이 입었던 그 옷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멋지지 않느냐? 수고도 길쌈도 아니해도 하나님이 다 저렇게 입히신다. 그런데 왜 그런 걸 삶의 이유로 삼고 사느냐?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떻게든 받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반대되는 쪽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라고 외치며 사는 것이 이게 성도의 삶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힘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해서 오늘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남들이 안 하는 수고를 하고 힘이 드는 일이고,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려고 하면 몇 배나 더 힘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사회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낙태법 이런 것들을 합법화하고 법제화하려는 것 때문에 교회가 이걸 막는다고 엄청 지금 힘을 기울이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교회에서 예배만 조용히 드리지 왜 밖에 나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반대를 하고 왜 이렇게 선진적인 이런 법들을 반대를 하느냐. 그런데 이게 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 그걸 죄 아니라고 하면 안 된다. 그게 지금 교회가 반대하는 이유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이거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도 해도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금년 연말까지 여러분 이제 그 낙태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난 4월에 헌법 불일치 판정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 법을 이제 이 법이 헌법에 안 맞으니까 연말까지는 이 법을 바꾸어라. 그래서 지난 10월 초에 정부에서 이제 안을 하나 내놓았는데, 그 보니까 이제 14주 안에는 이제는 다 뭐 자유롭게 또 뭐 어떤 판단에 따라서 낙태를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개정을 연말까지 이제 하려고 지금 공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자 여러분 14 나중에 이제 우리 그 태아 생명 존중 주일이 있는데 그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태아도 생명이고 그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해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교회가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애를 쓰고 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과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과의 갈등과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이게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게 우리가 선택한 길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길인데 이게 좁은 길입니다. 다수가 아닙니다. 소수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다수가 아닌 소수가 가는 길이지만, 그러나 이 길을 꾸준하게 고집스럽게 걸어가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이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길이 좁은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불편한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천국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신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좁아도 불편해도 힘들어도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좁은 길을 걷는 것을 여러분 불편하지 마세요. 이 길을 꾸준히 고집스럽게 걸어가다 보면 세상에 반대도 있을 것이고 저항도 있을 것이고 비웃음도 있을 것이지만, 동시에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임하고 뜻밖의 복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이 길을 걷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이 길이 끝나는 길의 끝에서 우리를 환영하시면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오늘도 이 신앙의 좁은 길을 감사하면서 묵묵히 걸어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